사무엘상의 말씀은 한나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여서 멸시를 받던 여인입니다.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시키고 괴롭게 하였습니다. 한나의 마음은 늘 슬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한나는 멸시를 받으면서도 남편을 원망하거나 분인나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특히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기도이면서 동시에 찬양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찬양을 넘어서 구원사의 성격을 지닙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마리아의 찬가와 비교할 만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magnifica트라고 부르는 마리아의 찬가는 한나의 기도와 그 내용과 구조가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한나의 기도가 마리아의 찬가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봅니다.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라고 평가하는 마리아의 찬가가 한나의 기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마리아가 한나의 기도를 읽고 그것을 통해서 듣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음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개인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원을 위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특정한 시대, 특정한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미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진리를 오늘 한나의 기도가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한나는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중심이지요. 밥을 먹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입맛이 없습니다. 힘듭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야 소화도 잘 됩니다. 좋은 경치를 보아도 마음의 즐거움이 없으면 피곤할 뿐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의 마음이 괴로웠다 하였고 1장 15절에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하였습니다. 또 1장 16절에는 마음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괴로움, 슬픔, 원통, 격분 이런 단어로 한나의 마음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한나를 괴롭힙니다. 한나야, 넌 살 자격이 없어. 넌 가치 없는 존재야. 내 인생은 끝났어. 너는 이제 별 볼 일이 없는 인생이야. 아이도 낳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여기에서 너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한나의 자존심과 한나의 모든 명예는 땅에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한나의 뿔을 높여주셨습니다. 한나의 자존심과 명예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뿔은 명예와 권세와 자격과 권리를 상징합니다. 동물들에게 있어서 뿔이 있어야 힘을 쓸 수 있는 것처럼 당시의 구약시대의 많은 기자들은 이 동물의 뿔을 자신들의 명예와 자신들의 자격과 권리를 상징하는 은유로 사용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한나의 뿔을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다니요. 기쁨이 샘물처럼 흘러나오게 되었고 즐거움이 화라산처럼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들을 얻어서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기도를 보면 아들을 얻어서 기쁜 것이 아니에요. 아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내 기쁨의 근원으로 삼으면 절대적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어떠한 상황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가끔 기뻐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금욕의 종교가 아닙니다. 슬픔의 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부활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기뻐할 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한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이니이다. 당시의 가나안은 우상들로 가득했습니다. 풍요와 다산을 약속해주는 아스다롯 여신이 숭배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 앞에 나아가서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복을 빌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런 사람들이 숭배하는 우상에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이 반석이 되셔서 한나의 가문을 세워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은 겸손을 요구합니다. 한나는 고통과 슬픔을 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말하기를 너희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이 입으로부터 나오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줍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말입니다. 겸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그 입에서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이 나오지 아니합니다. 언제나 그 입으로부터 은혜로운 말이 나오고 즐거운 말이 나오고 사랑의 말이 나오고 축복의 말이 나옵니다. 은혜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한나는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절에 보면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임신하지 못한다라는 이 불임의 소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때마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들이 매우 의미 있는 자리를 차지합니다. 아니, 엄밀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런 여성을 선택하셨습니다. 당시에 불임 여성은 가장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들의 인생을 역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만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십시오. 이 사례는 이미 태가 다 닫혀버렸습니다. 아주 나이가 들어버렸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런 나이에 이른 사례를 선택하셔서 만군의 어머니를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게다가 그대로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약속해 놓고 한나 거의 90세에 이르기까지 그 약속을 들어주지 않아서 25년 동안 그걸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모든 기대와 희망은 다 사라지게 하였습니다. 그냥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아예 가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불가능을 택하셔서 가능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다쳐버린 태로부터 생명을 잉태케 하시고 바로 그 태로부터 이삭을 낳게 하였습니다. 젖이 말라버린 그 사라의 가슴에 다시 젖이 흐르게 하여서 그 이삭을 젖을 먹이게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도 불임이었습니다. 힘들게 요셉과 베냐민을 얻었습니다. 마누아의 아내도 불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삼손을 낳게 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세례 요한을 낳기까지는 불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어머니 마리아도 도덕적으로 불임이었습니다. 처녀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지요. 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 동정녀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셔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을 선택하셔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합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기서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흥망성쇠를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죽음만 관장하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는 것도 관장하십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살고 싶다고 더 오래 살고 내가 죽고 싶다고 금방 죽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살고 싶어서 건강 유지하려고 저 새벽에 헬스클럽 가서 열심히 뛰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다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모든 민족 위에 머리가 되는 복이 임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민족이 워낙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신앙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이만큼 정말 전 세계에서 무시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복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 이삭이 가는 곳마다 100배의 복을 주셨던 하나님, 야곱을 축복하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물질의 풍성함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때로 가난도 유익이 됩니다.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면 오히려 그 가난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유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잘나고 훌륭해서 그러한 부를 누린다고 생각한다면 그 재물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물질 때문에 저 천국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침례교회에서 세례받을 때에 온 몸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사실 초대교회 때에는 세례받을 때마다 늘 온몸에 물에 잠겼다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머리 끝에다가 세례물을 올리는 이유는 이 몸이 다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발끝에 하지 않고 머리 끝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침례교회는 여전히 물속에 다 들어갑니다. 미국의 어떤 침례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성도가 침례를 받는데 목사님 잠깐만요 하더랍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목사님 제가 깜빡하고 주머니에 돈 지갑을 안 꺼냈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대답이 걸작이었답니다. 성도님, 주머니에 있는 돈지갑을 그대로 두십시오. 돈지갑도 함께 세례받아야 합니다. 매우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부자든 가난하든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부유하면 그거 내 돈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 가난해도 그것이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낮아졌다가 높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에서 죄수가 되어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만큼 가장 밑바닥까지 죄수가 되어서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서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시는데 정말 엄청나게 깜짝 놀랄 만큼 요셉을 높여주십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에 되게 하셨습니다. 만인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떤 이유나 문제 때문에 낮아져 있는 사람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높이십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다 보면은 낮아지는 경험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뜻밖의 재난을 당합니다. 어떤 실패를 경험합니다. 건강의 적신호가 켜집니다.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리막으로 떨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높이시는 능력을 가진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가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약속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겸손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높이신 겁니다. 부유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겸손히 그 물질을 내놓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들고 하늘나라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그것을 기쁨으로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그 인생을 더욱 축복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누렸던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건강하신 분은 자기의 건강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 건강 영원하지 않습니다. 건강하실 때 주님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땀 흘리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장 26절을 보면 한나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것이 한나가 자신을 소개하는 말입니다. 나는 여기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여자라. 근데 이 한나의 자기소개 속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어요. 기도는 우리가 하는 어떤 봉사보다도 앞섭니다. 기도는 전도보다도 더 소중합니다. 기도는 선행보다 더 소중합니다. 기도가 없는 봉사는 자기 공로의식에 떨어집니다. 자기의에 사로잡힙니다. 기도 없이 봉사만 계속 하다 보면 영적으로 탈진되고 고갈되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기도해야 새 힘을 얻는데 기도해야 새 능력을 얻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지고 힘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데 기도는 하지 않고 열심히 봉사만 하는 그런 성도들은 사실은 안 됩니다. 기도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온갖 선행과 전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가 있을 때의 예배가 은혜스럽습니다. 기도는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안 하고 예배 드려 보십시오. 왜 그렇게 교회 오는 길이 먼지, 교회 오는 발걸음이 무거운지, 교회 문지방 넘기가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여기 와서 앉아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도 않아요. 스피커를 고쳤지만 그래도 잘 안 들려요. 기도가 없는 교회의 생활은 기쁨이 없습니다. 기도가 없이 성가대를 봉사하면 그것이 부담입니다.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만족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없이 교회 학교 교사 봉사하면 그것은 그냥 자기 성취감을 누리는 것 지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없이 선교회로 모이게 되면 모든 것이 부담이 될 뿐이고 그것은 세상적인 조직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성도로서의 능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기도해야 새 힘을 얻습니다. 기도해야 능력을 얻습니다.
우리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여서 안타까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마귀는 기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에게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빼앗아가 버리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고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잘 쓰는 그런 말이 무엇인가 하면 내일부터라는 말이에요. 내일부터. 오늘 이제 새벽 기도를 하려고, 오늘 기도하는 자리에 가려고 하면 내일부터 하세요. 내일 되면 또 내일이 됩니다. 마귀의 방법이죠. 기도 못하도록 계속 유혹하고 또 계속 전략을 써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쓰는 술책입니다. 그러나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기도를 하게 되면 놀라운 보화를 얻게 됩니다. 기도는 보물 상자를 여는 열쇠예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들어있는 그 놀라운 보물 상자를 무엇으로 열 수 있는가 하면 기도로 여는 거예요. 기도로 여는 겁니다. 기도하게 되면 하늘문이 열려서 놀라운 은혜가 쏟아지게 되고 놀라운 보화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기업은 어떤 원수마귀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어떠한 원수마귀도 흔들지 못합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수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는 간절했어요. 한나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오래 기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대표 기도는 짧을수록 좋고요. 개인 기도는 오래 할수록 좋습니다. 웨슬리는 매일 새벽마다 2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웨슬리는 다른 모든 사역보다 기도를 더 중시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만약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한나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게 기도했습니다.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갔습니다. 한나는 괴로워서 통곡하며 기도하기도 했지만 속으로도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를 가지고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리내면서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침묵 기도의 깊은 차원을 배워야 합니다. 침묵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자신을 소개할 때 다만 한 가지 소개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나처럼 그렇게 자신을 소개할 수 있습니까? 나는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한나처럼 그렇게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님 전에 나와서 하는 고백은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나는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이 붙어야 돼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제가 지난 1년 동안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말씀과 은혜를 나눴는데 결론이 뭔가 하면은 성령 충만해야 사도의 행정적인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지 성령 충만하게 되고 사도의 행전적인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는 모든 우리 수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여러 모임이 있어요. 새벽 기도가 있고 또 금요 합심 기도가 있고 중보 기도회가 있고 이제 내일 모레부터는 어머니 기도회가 있습니다. 어머니 되시는 분들 어머니 기도회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간 되시는 분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기도의 열기를 가득 차서 새로운 능력 얻어서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보험회사 세일즈맨으로 일하던 한 사람이 미국 MBC 라디오 방송국에서 노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1500명의 방청객과 미국 전역의 청취자들 앞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의 노래 솜씨가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갑자기 유명 스타가 어메이징 스타가 되었습니다.
방송계약 제의가 들어왔고 출세와 돈이 보장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는 머리 숙여서 조용히 기도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계셨는데 한나처럼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의 출세길이 앞에 보였지만 어머니가 기도해 보니까 이 아들을 위한 주님의 다른 계획이 있다고 하는 그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기도를 한 다음에 아들이 사용하는 책상 위에다가 조그만 종이툭지 하나를 가만히 갖다 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즐겨 애송하던 레아 밀러가 쓴 신앙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어머니가 책상 위에 올려놓은 시를 읽게 되는데 이 시를 읽다가 그만 깊은 감동과 영감을 받게 됩니다. 마음속에 아름다운 멜로디가 막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펜을 꺼내서 작곡을 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빌리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평생을 동역한 조지 베브리 쉐아라는 복음성가 가수의 간증입니다. 1983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전 세계의 전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조지 베브리 쉐아가 이 노래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이 노래로 특별 찬양을 부르는데 장내에 운집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끊임없이 박수를 칩니다. 박수가 끊어질 줄 모릅니다. 박수가 다 잠잠해지기를 다 기다린 후에 그가 남긴 한마디는 장내를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신 박수 갈채와 그리스도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를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도 세상 자랑도 세상 부귀도 예수와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는 길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늘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여 주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바로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 증거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와 같은 믿음의 기도가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한나처럼 주의 성전을 찾아와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힘쓰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기서 기도하는 여자라 했더니 한나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한나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들에게 기도의 마음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